한 목소리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13편 5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아름다운 계절, 복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행복되게 하시고 하늘에 기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모습과 마음으로 왔던지 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목토와 같은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잦아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하나로 묶으셔서 이 말씀을 감동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함께 나누며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과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할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접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가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700년대의 어느 날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계획과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목적한 것이 있는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이 배 가운데 닥치게 되어지고 한순간에 그 배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안했던 그 평안은 이내에 끝나버리고 그리고 언제 그렇게 즐겁고 평안하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가 할 정도로 배 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대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와 그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대 대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지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리저리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너무나 평화롭고 고요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지금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고 있던 존 웨슬레 목사였습니다. 잠시 후에 한 사람이 너무나 궁금하고 자기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데, 그리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그 그림자 가운데 드리워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나 초연한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신기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슬레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적지까지 잘 갈 겁니다. 천국에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목적지까지 잘 갈 거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아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이 모습이 안 보입니까?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어떻게 목적지에 평안하게 갈 수 있다고 당신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적했던 미국의 항구에 평안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지. 그때 풍랑 가운데서,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서, 이 광풍 가운데서 이 존 웨슬리가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글로 적었습니다. 시적인 감동으로 적어서 자기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에게 그것을 건네주었고, 그가 지은 찬송이 바로 부찬송가 441장 비바람이 칠 때와입니다. 그 찬송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안식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봅니다. 무엇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요. 내가 처한 형편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간증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읽은 그대로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부연 설명이 사실 필요 없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하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땅의 언어로 펼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임하는가라고 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지요.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천상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젖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해산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지요. 근데 호수가 워낙 크니까 유대인들의 표현이 바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준비해 제자들과 그 일행들이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풍랑이 이 배를 삼킬 듯이 그렇게 엄습해 왔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죽음의 위험과 공포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깨우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 일어난 다음에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그 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하고 고요하게 평온을 차지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이 목적했던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쉬운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계시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광풍이라고 하는 이 비바람이, 풍랑이 사실은 예고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아주 예리한 통찰력으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하는 중에 저 건너편으로 가는 이 탐방 중에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겠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 여행은 아마 연기되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올 줄 알면서 그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그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적어도 4명은 뱃사람이잖아요.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렇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잡이로 고기 잡는 걸로 또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할 정도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예측이 가능한 것을 보면서 가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광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마가가 여기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보여주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들 역시 아마 중심 인물은 어부였을 겁니다. 베드로와 그 친구들처럼요.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바다를 잘 알고 갈릴리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들도 함께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안전할 것이다, 별일 없을 것이다, 우린 저 건너편으로 무사히 간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깔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큰 광풍이 일어나 지금 예수님의 탄 배와 그리고 그 일행들을 위험과 공포 가운데 그렇게 끌고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드리기로 합니다. 근데 앞에 나온 순서가 아니라 사실 뒤에 나온 순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고 계셨습니다. 그 강풍이 예수님의 단잠을 깨우지 못할 만큼 깊은 잠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 물은 배 안으로 차들어오고 그리고 배는 점점 가라앉아가는 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자연도 결국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한 그런 바람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독특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 단어를 갖다 끄집어가지고 지금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누구에게 꾸짖는가?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건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이거는 인격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바람이나 혹은 자연을 향해서 그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바람과 그 풍랑이는 광풍을 갖다가 인격체처럼 꾸짖는다,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꾸짖는다고 하는 표현은 마가가 어떤 때 사용했는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5번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꾸짖는다는 표현이 5번이 여기 반복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동일하게 그 꾸짖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가라 라고 말할 때 그들에 대해서 엄한 명령을 하실 때 표현했던 표현이 바로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바다 위에서 갑자기 일어났던 풍랑은 누가 지금 만들어낸 겁니까? 사실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풍랑이고 강풍이고 위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또 연관돼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하고 여러분 연관해 보면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5장 1절 그 바다를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더러운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 들렸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다를 광풍을 꾸짖는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갑자기 사단의 어떤 그 계획과 사단의 어떤 방해에 의해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게 생겼다고 제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하게 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악한 영들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을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악한 마귀가 사단이 자꾸 이렇게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이러한 광풍을 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을 갖다가 꾸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엄습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 악한 사단에 대해서 꾸짖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만들고요,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혼잡스럽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합니까? 악한 마귀가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소동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바람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귀의 계획과 그리고 사단의 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마음을 갖다가 어지럽히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갖다가 혼잡게 만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담대하게 악한 마귀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혼잡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 악한 마귀의 계획에 대해서, 악한 마귀의 음모에 대해서 그냥 당하면서 그냥 그 악한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악한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의 서기를 바라시는 이 예수님의 바람이 이 본문 가운데 그대로 스며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의 권세는 나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능력은 나의 능력입니다. 왜요? 그분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대조되는 극적인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었다고 말하고 있죠. 예. 갈릴리 호수는 사실 자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광풍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물줄기가 저 북쪽에 높은 헐몬산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헐몬산은 참 높은 산입니다. 해발 2,7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항상 거기 눈이 덮여 있고 거기서 물줄기가 시작돼 오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이 갈릴리 바다, 이 호수 인근에는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더운 기후죠. 찬 공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밑에 더운 공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돌풍들이 강풍으로 나타나는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죽게 되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아주 예리하게 대조되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상황에 맞닥뜨려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고 막 소란 피우는 제자들의 부름.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 고물은 바로 뒤편이거든요. 그래서 배를 얘기할 때 이물은 앞에 쪽, 고물은 뒤에 쪽인데 뒤에 쪽에서 배기하시면서 고나게 잠들어 있는 이 평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생각하기를, 또 주석가들도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그 광풍이 일어나고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쪽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요동하면서 수란을 피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광풍이 깨우지 못하는 깊은 단장 가운데 취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단잠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잠을 편하게 자면은 개뿐합니다. 근데 잠을 잘못 자면은 좀 찌뿌둥하지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줍니까? 잠. 한 분만 얘기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저는 믿어요. 마음으로 다 얘기하셨죠? 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게요, 생리적인 잠을 얘기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 그냥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그냥 머리만 대면 그냥 잡니다. 뭐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실제로 있어요, 정말로. 근데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교회 오셔서 근데 주무시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안 주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잠은 뭐냐면요, 생리적인 그런 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평안함의 표현입니다. 그건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 보면은요, 정말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들어 있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혹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막 빼고 여러분 잠들어 있는 그 어린아이의 평안함을 보십시오. 정말 평안하지요. 세상에 그보다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잠자고 있는 평안함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런 물리적인 생리적인 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오는 잠,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그 가운데서도 안연할 수 있는 그 평안한 상태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평안한 자리에도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위험한 곳이며 폭풍과 같은 자리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마음 가운데 담고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 잠자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하고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있었으면은 이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잠에 빠져들 수 있을까? 그 평안한 잠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함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와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라고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남미 에콰도르의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정말 청춘이 파릇파릇한 젊은 친구들이었죠. 그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 마을로, 인디안 마을로 선교 갔다가 한마디 복음도 채 선포하지 못한 채 그 원주민들에게 죽창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하겠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참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근데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렇게 순교할 때 결혼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지 10달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거죠. 참 비참한 거죠.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그 엘리엇 여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몇 번 했냐면요, 총 4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엇 선교사하고 결혼했고요. 그렇게 순교당한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결혼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남편은 고든 코넬, 우리 그 조전선이 다니는 학교죠. 고든 코넬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두 번째 남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편을 만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요,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참 힘들고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죽는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 나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을 주홍 글씨처럼 자기의 삶 가운데 달고 사는 그러한 인생일 수 있지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썼던 책이 있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보면은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나의 예배와 헌신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나는 그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만 평안을 찾는다. 그분의 뜻은 나의 최대의 상상력으로도 측정할 수 없고, 나의 최대의 상상력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나의 최대의 상상력으로도 닿을 수 없는 무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려운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한마디로 함축해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내가 맞닥뜨려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의 고백적인 신앙을 이 글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방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에 의해서든지 아니면은 또 내 삶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정말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큰 방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고 뭐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하나님이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런 것도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것도 없는 거 봅니다. 왜?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 혀를 끌끌 찰 정도로 그렇게 참 불행하고 아픈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많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생의 큰 광풍은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이제 고생 끝내가지고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게 마음으로 와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와닿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안에 스며들어 그것을 내가 이해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요, I cannot explain.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주님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한순간도 자기의 시야에서 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들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평안한 자로도 그것이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풍랑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환란과 역경이 오는 가운데도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 환란과 역경과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뭐와 똑같냐면요, 도심의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도 어머니는요, 그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바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로 뜨거운 사랑의 눈길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은 그 단계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단계에 서기를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기치 못했던 유라굴라라고 하는 지중해의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배가 침몰할 정도로 거의보다 침몰했죠.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275명은 다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진 줄 알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풍랑이 여러분에게 몰려와서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로마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가 몰려왔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배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바로 내가 믿는 주님이시고 여러분이 믿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요. 기쁨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 소망과 그리고 행복의 그 항구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은 상황이나 환경, 이 조건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신뢰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서 오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조건을